원래 오늘 광우 스님 강의인데, 한 달 전에 광우 스님이 다른 강의하고 약속이 되어 있어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신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게 됐는데, 강의 주제는 큰 스님 연불선화와 연불에 대한 건데, 이거 한 부씩 다. 능가사작이라고 우리 큰 스님 연불선 책에도 있는데,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불선의 그 원조랄까, 그런 근본적인 그런 지침이고 해서 이 본문을 갖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능가사작이라는 책이 저기 세 번째 보면 능가사작이 능가종 스승과 제자의 전기와 법문을 기록한 책으로서 그 정각 스님이 지은 건데, 이게 아마 100년 전에 그동안 1000년 동안 묵혀져 있다가 도낭석굴에서 1000년 동안 묵혀져 있다가 1907년도 한 10몇 년 전에 중국의 도낭석굴에서 발견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아주 보물스러운 그런 자료입니다. 거의 그동안에 우리나라 이 전통의 그런 불교 매기랄까 그런 걸 갖다가 잘못해왔던 것 갖다가 이 책이 발견됨으로써 정립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입니다. 능가사작이. 이게 한 20 몇 년 전에 큰 스님 계실 때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불선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맨 위에 보십시오. 연불선은 말다시피 정통의 불법입니다. 기존 정통의 불법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해가지고 정통을 불법. 본론 받은 거 참선이라 하는데, 조계조수사는 이때 한 참선하고 틀립니다. 화조선이 아니고, 순수한 참선이고, 그 다음에 참선하고 연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선정일치죠. 선정일체. 참선과 연불종이 일체라는 거, 불이라는 거, 틀리지 않다는 거죠.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연불선의 개념이고, 그래서 이 연불선에 나오게 된 게 능가사작이 전에서는 능가경이라고 있습니다. 큰 스님,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는 게 능가경입니다. 능가경. 능가경이 유래가 아주 좋은 경인데, 이게, 달마제사가 인도에서 오셔가지고, 달마제사가 이 선종의 초조를 하는데, 이대인 그 해가 대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까지 중국에서 발간된 모든 대장 중에서도 능가경이 제일이단 말이야. 제일이고, 부처님이 그는 마음을 갖다 제대로 나타낸 그런 책이니까 이것을 갖다가 기본으로 해서 수행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능가경입니다. 이 능가경 책입니다. 능가경 책이 있습니다. 두껍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상당히 어렵죠. 어려워가지고 그 이후에, 육조 해능대사가 유명하십니다. 육조 해능대사가 거의 뭐 연불종을 갖다가 이 선종을 갖다가 아주 그 첨자가지고 육조 당경이라는 그 책도 있는데, 이때부터는 한 200년 지나서부터는 어려우니까 금강경으로 돌아갔어요. 금강경으로 해가지고 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참선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능가경은 어려워가지고 잘 못 읽었죠. 그렇지만 이게 아주 좋은 책이기에 하고, 능가사작이라는 게 능가종이죠. 능가종의 그런 스님에 대한 그런 기록인데, 그래서 이때까지 달마제사부터 해가지고 육조 해능제사까지를 갖다가 순수한 선의 제대로 정통된 그런 시대 해가지고 순선시대라고 하는 거죠. 순선시대. 그래서 달마제사, 이조 해가, 성찬, 도신대사, 홍인대사, 해능대사, 그 다음에 신수, 해능하고 신수는, 해능대사는 아마 남쪽에 계시죠. 그래서 남종선이라 하고, 신수대사는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참선을 해가지고 분파가 되었어요. 이때부터. 그래가지고 이 북종선을 하는데, 이때부터 많은 우리 중국에서 불교들이 막 교파가 새로 생기는 거죠. 종도 세력이 생기고. 그래서 오교구산 해가지고 많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몇백 년 동안 아주 그 난립하게 되는 거죠. 그 난립하게 된 걸 갖다가 그 이후에 그 아마 한 몇백 년 후에는 이제 하도 그 하니까 나온 게 화두선이죠. 화두선. 송나라 때 대종고 선사가 만드는 게 화두선인데, 이 화두선은 그 당시에 하나의 방편으로서 정심 집중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화두선을 갖다가 추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송나라, 그 이후에는 허지부태 부스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쓰고 있는 거죠. 아주 정보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는 귀족 불교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는 조선시대는 억불이죠. 해가지고 길을 못 편 거죠. 그리고 화두신이라는 것은 중국에는 옛날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이때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 장학근선이가 발견해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한 게 연불선입니다. 그 연불선을 갖다 30년 전에, 40년 전에 주창하니까 일본 우리 조계종단에서는 저거는 이상한 말이다. 사입이다 말이지. 화두선이 최고는 무슨 말이냐. 그게 뭐가 하면 책도 안 읽어보고 모르니까 그래 하는 거죠. 기존에 그런
쉽게 말해가지고 큰 스님의 사람들이, 예, 공부를 안 했으니까.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큰 스님께서는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깨뜨리고 계십니다. 깨뜨리고 계시고, 그다음에 특히 이 물리화학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조예 깊으시죠. 왜냐하니까 일제시대 때 이미 5년제를 옛날에 5년제 학교가 있었죠. 중고등학교를 갔다가 5년제인데 일본에 유학하셨어요. 유학하셔가지고 다시 귀국하셔가지고 광주 사범학교를 나오셔가지고 고향에 중학교를 설립하셨죠. 중학교 설립자로서 교직에 있다가, 예, 무한이죠. 있다가, 입산을 하셨죠. 저기 배강사에 큰 스님, 금사종사를 만나셔가지고 그만큼 향이 있죠. 예.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이 서적이라든지 한문에 대해 회복하시죠. 또 공부를 많이 하시고 교육자시고 또 하여튼 문양가십니다. 예. 그래서 이를 보니까 이런 능가사자기도 보니까 일본에서 발간된 책을 보고 큰 스님이 20몇 년 전에 지금 이 책이 전남대학교 박건주 교수가 있습니다. 박건주 씨가 있습니다. 철학과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광주에 있으니까 큰 스님하고 결혼을 해가면서 불러가지고 이제 능가사자기 일본에서 좋은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나온 게 허술하게 돼서 다시 번역을 해봐라 해가지고 나온 이 책입니다. 예. 이 책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보면 우리가 오늘 볼 게 연물순 책입니다. 연물순 책에 보면 가운데 보면 몇 페이지고 하면 저기, 예, 280페이지 있죠. 예. 284페이지. 예. 284페이지 보면 능가사자기 도신장 제5는 제5대, 예, 제5조 도신대사입니다. 도신대사께서 이제 제5조인데 특히 요게 막 제1조부터 뭐 4조까지 이것은 보다도 5조가 더 이렇게 유명하시니까 별도만 요것만 해놨어요. 다른 데 것도 있는데 왜냐하니까 전체 연물선 중에서도 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제 5조만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본문을. 그래서 이 내용이 이 책에 다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또 설명도 하셨습니다. 아주 큰 스님께서 아주 잘 이렇게 지적하셔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보면 우선 이게 능가경을 갖다가 달마대사가 오기 전에 번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성녀로서. 거기 보면 구나발타라, 예, 435년에 번역을 했죠. 그 위에 이제 달마대사가 들어오셨죠.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1조가 달마고 6조가 해능이라 하는데 실제 능가사자기에서는 이분을 갖다가 번역하신 이 능가사자기 보면 구나발타를 갖다가 1조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마시고, 예.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조에 이제 달마대사께서 주장하신 것은 참고를 합니다. 이 수행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는 이입, 교리를 이해해서 들어가는 거, 이입이죠. 이입. 예, 그 다음에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수행으로 들어가는 거 두 가지 방법이죠. 그 행입이죠. 행입. 예, 행입이고 그 다음에 그 행을 갖다가 하는 데서는 네 가지 행이 있습니다. 네 가지 행이 있는데 이것은 예, 보원행, 수연행, 무소군행, 칭법행 해가지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이야기하려면 장황하니까 이 책에도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달마대사께서는 단지 능가경을 갖다가 중심으로 한 정통의 그런 참선 방법을 갖다가 문의 주신 거죠. 예, 달마대사께서. 예.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유명한 게 이제 아까 도신대사 나중에 이제 책이 있습니다. 하고 육조 해능을 너무 유명하죠. 모든 스님들이 그 선지식이 법문을 갖다가 그냥 법문을 하지, 어록이라 하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 해가지고, 경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경이라 하는데, 부처가 비슷한 그런 훌륭하신 경이라 법문을 해가지고, 육조 당경이라 하죠. 육조 선사께서 이야기한 거 아니고, 육조 당경이 있습니다. 예, 육조 당경. 육조 당경 읽어보시면 보는데, 육조 당경도 큰 스님께서 제대로 번역하셨어요. 아주 정조 삼명도 잘 번역하시지만은, 육조 당경도 우리 정학근 선생님께서 아주 정밀하게 체제도 잘 되었습니다. 예, 번역을 하셨어요. 예, 그만큼 유명한 분이 육조 해능입니다. 그 다음에 정화성 선생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정통의 불교를 갖다가 재정립했죠. 예, 그동안은 예, 비난이 있고 말이 반란이 있었지만은 이제 요즘은 거의 해소됐어요. 왜냐니까 이 학자들이 젊은 성인들 공부를 해보니 맞거든요. 예, 맞으니까 하고 그 당시에 큰 스님도 이렇게 대적을 못하고 뒤에서 이제 비방만 하는 거죠. 감히 앞에 나서가지고 시키면 법관을 못하는 거죠. 이 수준이 안 되니까 조금 알는 거죠. 예, 적어도 알지만은 질투해가지고 자기들 위신이 있는데
비방만 한 거예요. 그동안에 옛날 사람들이, 옛날 스님들이 20, 30년 전에. 지금은 다 해소됐습니다. 요즘 다 정부화 시대고 많이 공부를 많이 하니까. 예. 그래서 다행이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연불선 주장을 하시고, 그래서 들으면서 화두선이 잘못됐단 말이야. 잘못된 왜 잘못됐냐. 이 책을 나중에 다시 읽겠습니다. 예, 하고. 그러면서 정도 3분을 갖다가 우리가 연불종을 연불하는 분들 정도 3분을 갖다가 제대로 분석하셨어요. 참선 최고의 그런 선지시이지만은 왜냐하면清明연불도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정도 3분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처음 연불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주 훌륭하신 그런 업적이고 웬만한 선지식이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선 저기 한 개 봅시다. 제가 찍어 놨습니다. 무명하고 문명하고 맨 끝에는 광명이죠. 광명. 예. 광명. 다 아시는 내용이죠. 무명. 이 무명은 밤에 깜깜한 게인데 우리가 생명식을 보면 이 미혹한 거죠. 미혹 아닙니까? 그대로 드러났죠. 그냥 미혹이죠. 미혹한 상태, 어리석은 상태. 이게 생명적인 거고, 광명은 태양광명도 있지만, 태양광도 있지만은 우리 생명식은 뭡니까? 불순광명이죠. 불광, 예, 불광. 부처님 광명. 불광이 대단한 광명이죠. 이게 최고. 그래서 문명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보면 이 등잔불이나 촛불을 해가지고 밝히 안 봤습니까? 우리 어릴 때 보면 시골에 가면 다 그래서 전기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밤에 생활하고 했는데 조금 있으면 전기불이 오죠. 예, 전기불이 나오고 그래 합니다. 예, 전기불보다 더 확실한 게 뭡니까? 태양광이 아닙니까? 태양광 낮에 있는 거 이상 전기보다 더 밝죠. 예, 여기서 그게 이제 물리적인 이제 그런 광명이겠고 밝기겠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명 시대에 있는 게 뭡니까? 그를 알고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문명이죠. 예, 그래서 문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요즘은 다 정보화 시대라서 다 그걸 알기 때문에 공부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죠. 거짓말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옛날에 그동안 수백 년 동안에는 공부도 못했고 자료도 없고 하니까 깜깜이 된 거죠. 예. 이 문명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문명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저도 이 자료를 보고서 이야기를 하고, 예. 전달되는 거죠. 문명이 되니까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죠. 큰 스님께서 그런 또 문명에 있어서 그런 또 혜택을 갖다가 다 이렇게 잘 아시고 이미 다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문명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아래 면정을 하죠. 안 그렇습니까? 아래 면정을 하죠. 조금 아래 됩니다. 이 오신 분이 오늘 오셨으니까 그냥 갈 게 아니고 좀 덕이 돼야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 광명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불순 광명인데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물리적인 광명하고 생명적인 광명을 갖다가 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게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태양빛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도하시는 분은 자기 스스로 자기 그 몸속에 자성불에서 광명을 나타냅니다. 그 아우라죠. 예.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도 그런 자비로운 광명이 있죠. 예. 그런 광명입니다. 불순 광명이.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우리 큰 스님께서도 그렇고 금자자 존자께서 우리 보리 방편에 나오지만은 삼매라고 그러죠. 삼매가 일상삼매. 상이 하나다는 거죠. 하나. 일상삼매. 그대로 있습니다. 일상삼매하고 일행삼매. 이 개념만 간단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로 있죠. 읽어봅시다. 같이. 예. 천지 우주가 오직 하나의 실상, 모두가 진여불성뿐이라는 것. 오로지 하나죠. 최고. 예. 최고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일행삼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일상적 진여불성에 단단히 두고 수행해 나가는 것. 예, 간단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설은 나중에 또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불하는 사람 같으면 일상이 뭐겠습니까? 연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미타불이죠. 아미타불 그대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일행하는 것은 연불하는 그 자체가 나무아미타불 하는 게 그게 바로 일행입니다. 참선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할 것 같으면 화두를 갖다가 일상을 둘 수가 있죠. 예. 화두하는 사람들은 화두를 일상을 두고서 그 화두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점검하는 거. 예, 앉아서 참선하면서. 그 방법이겠죠.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상하는 것은 최고의 건 진리. 그게 일상이죠. 그 큰 스님께서는 바로 불성이라는 거. 천지 우주가 모두 너나 나다. 예. 모습이 다를 뿐이지. 본성은 같다는 거죠. 예. 그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일상을 항상 마음을 새기고서 열심히 수행하는 게 바로 일행삼매죠. 예. 그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럼 그동안에 이렇게 몇 가지를 봤는데,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퀴즈를 한 게 되겠습니다. 퀴즈. 그냥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보기 문제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문제인데 맛보기 문제인데 앞에 보니까 저기 우리 해능대사가 남쪽으로 가서 남용선을 했죠. 예. 그다음에 신수대사는 북쪽으로 가서 한 게 뭡니까? 북종선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기름이 안 옵니다. 기름이 안 나가 중동에서 이 배를 갖다가 해가 기름을 싣고 오는데 그 기름 싣고 오는 배를 갖다가 무슨 선을 합니까? 그런데, 대단합니다. 유도선 맞습니다. 예. 이거 마비의 문제고. 그 다음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아시는 분은 제가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하 큰 스님은 무슨 선을 갖다가 주장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책 하나씩 선물로 드리면 큰 선물입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예. 가시가지고 보도 되고 아니면 옆에 주도 되고 아니면 있는 사람은 두고 가도 되고 예. 우리 책이 보면 이만한 책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갖다가 저도 불륜 공부를 하고 많이 했는데 큰 스님께서 이 보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팔만 대장경은 설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리 들었냐 제가 보건 데는 우리 저 앞쪽에 보면 수도 위차에 한번 보죠. 수도 위차 앞쪽에 우리 저기 목차에 보면 수도 위차 434페이지에 있습니다. 434페이지. 예. 그 책이 또 혹시 남아 있는 거 없습니까? 박스 안에 없는가요? 그쪽에 한 개 주세요. 예. 예, 없는 것 같아. 예. 한 바퀴 더 가요. 나중에 한 개 드릴게요. 예. 여기 보면 유식 5위가 있고 구차 재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선 보면 통달이 439페이지 펴고 있어요. 439페이지. 통달이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자량이가 있고 가형이가 있고 통달이 같으면 보살의 단계입니다. 보살 단계는 대단한 거죠. 중간 단계인데 통달이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통달이 여기서부터 시작. 여기서도 안 놓고 공부를 해서 나가면 계율도 바르고 음식도 함부로 안 먹고 정진해 나아가면 그때는 순간 찰나에 천지우주가 광명으로 환하면서 통달위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때는 경은 실제로 별로 안 배웠지만 경을 보면 쭉쭉 이렇게 다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가 즉 말하자면 견성오도인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뭐고 하면 일자무식도 수행을 해가지고 어느 경지에 되면 글을 저절로 알게 되고 안 본 경도 이렇게 대충 이렇게만 보면 다 해석이 되는 거죠. 그게 통달리입니다. 통달리에 대해 제가 이 책을 보고서 느낀 게 뭐냐? 우리 최한근 스님께서는 바로 통달리에서 이렇게 설법을 하시고 책을 만드신 겁니다. 예. 그걸 느낍니다. 왜냐하니까 모든 게 친밀합니다. 보면 아주 스스로 체험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빈틈이 없고 모든 게 다 들어있죠. 통달리에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보면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자량이가 있고 가행이는 보통 가행 정진을 할 수 있는데 가행 정진의 말은 웬만히 가행 정진이 끝나면 바로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아라한. 그래서 일반 용명 정진을 갖다가 우리 좋은 말 해가지고 뭣도 모르고 가행 정진을 하는데 가행 정진 하더라도 신통력이 있은 아라한에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큰 스님이 그 통달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다 봅니다. 최소한도로 그런 경지가 있습니다. 그래 하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또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아주 어렵지만은 두고 볼 책이고 옆에서 본인이 못 보더라도 자식들한테 주든지 이렇게 옆에 한 대 주면 좋습니다. 아주 보물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다음에 사조 도신제사에 대해서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조 도신제사 본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법요는 능가경에서 설한 제불심 제1 모든 존재는 불심이 제1이다 이라고 한 법문에 의하며 또한 문수 반야경의 일행삼매에 의한다. 염불하는 마음 이것이 부처고 망을 염하는 것이 범부다. 사도 도신지에서 말씀하시는데 아까 일행삼매는 말 나왔을 거고
재불심 제일 이 능가경에 나오는 책입니다. 능가경에 말하는 것은 모든 존재에는 불심이 있죠. 그 불심이 최고라는 거죠. 뭐니 해도. 예. 그 일상이 다 들어있는 거죠. 모든 게. 그래서 어떤 것은 재불의 마음이 최고다. 재불의 마음이 최고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아니고 제법이죠. 제법의 불심이 최고다. 제법에는 불심이 있는데 그게 모든 존재에는 불심이 제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큰 스님 해석입니다. 제일이에요. 예. 다른 분들은 아마 재불의 마음이 최고다고 우리는 그것들 이야기합니다. 뭐 이야기는 되겠지만 그보다는 모든 존재의 그 불심이 제일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능가경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문수반야경에 보면 거의 연불경입니다. 연불경. 문수반야경이. 그래서 문수반야경에서 밑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남자, 선여인이 일행삼매에 들기를 바란다면 마땅히 한가로운 곳에 머물러 마음을 한 부처님께 묻고 오로지 그 명호만을 불러서 염염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면 능히 삼세의 부처님들을 볼 수 있다. 한 부처님을 연하는 공덕은 무량하여 일행삼매에 들게 되면 재불의 공덕과 변제를 다 갖추고 재불법계의 무차별상을 모두 다 알게 되느니라. 만약 마음이 본래 불생불명이며 구경의 청정함을 안다면 곧 이것이 청정한 국토라 다시 서방 영토를 향한 수행을 할 필요가 없다. 부처님께서 범부 중생을 위하여 서방을 향하도록 한 것이지 이근인 근기가 예리한 사람을 위해 설한 것은 아니다. 예. 이게 이제 도신대사의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기 위에 보면 예, 일행삼매에 들어가는 이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연불하는 연불심이죠. 연불심. 우리가 보통 나무함이 타볼림뿐만 아니고 마음속으로 안 하더라도 부처님을 간곡히 그리워하면서 부처님의 자기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부처님 명을 부르는 거죠. 속으로 부르든지 소리를 부르든지 이 방법입니다. 염려이 끊어지지 않고 예, 그래서 믿음으로써 항상 가면 어느 순간에 부처님이 자기 생명 속에 나타납니다. 이게 예, 현존하는 거죠. 그래 하면 한 부처님 나오면 그때는 대단한 공덕이 나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 우리 정토경에도 있습니다. 예,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도신제사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 우리 왕생 성불하고 틀리기 때문에 서방왕생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 위한 기고 큰 스님도 그렇고 스스로 자제왕생 하셨죠. 예, 그러니까 유심정토죠. 유심정토. 서방정토가 아니고 유심정토고 예, 그런 실상연불까지 하신 그런 개념에서는 밑에 나옵니다. 만약에 하는 것은 불생불명하는 것은 청정한 서방정토를 갖다 구할 필요가 없죠. 큰 스님들 입장에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까마득한 이야기고 열심히 해가지고 극락왕생을 해야 됩니다. 예. 참고로 이제 선사니까 말씀하신 겁니다. 큰 스님이니까. 뒷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뒷페이지. 같이 읽어봅시다. 맨 위에 몇 줄만. 도를 배우는 사람에게 네 종류의 구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행도 해도 있으며 정도 있는 사람은 상상인이다. 행은 없어도 해와 정이 있는 사람은 중상인이다. 행과 해는 있으나 정이 없는 사람은 중하인이다. 행은 있으나 해와 정이 없는 사람은 하하인이다. 그다음 저는 하하 웃을 합니다. 아직 수준 요법이 안 되니까 하하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법을 논할 때 그 단계를 갖다가 신해 행정이라 하죠. 네 단계가 있는데 신 앞에 신자 믿음이죠. 이것은 우리 불자는 기본적으로 믿음은 다 있으니까 빼고서 대사께서는 해 행정만 논하는 거죠. 예, 우리 다 믿음이 있으니까 불자는 다 부처님의 믿음이 있으니까 이것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해 행정을 가지고서 상중하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 다 있는 거, 세계 다 있는 게 뭐냐? 상상인이죠. 예, 이거는 그 보살급 이상으로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예, 우리는 꿈도 못 꿉니다. 우리 중상이나 중하인도 일반 불자들은 힘듭니다. 예, 중하인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행은 없어도 해와 정이 있는 사람 아주 그 총명한 사람이죠. 별실하게 말이지 행은 안 하더라도 이해를 하고 법문을 이해를 하고 법문 이해를 하고 정화하는 거 깨닫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신통을 보이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 정이 있는 사람은 바로 중상인이죠. 예. 크게 수행을 안 하더라도 그런 분이 있겠죠. 체질적으로. 예. 그런 것은 중상인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예. 행이 있어야 되는데 행이 없으니까 행이 없고 해와 정, 해와 신 이 두 개만 있는 거 해와 행 두 개만 있는 거는 이제
중하인이라 하는 거죠. 네. 정이 없는 사람은 해와 행 두 개 있고, 그리고 행만 있어도 열심히 수행만 합니다. 열심히 수행하다 아는 것도 없죠. 이렇게 깨닫는 것도 없고, 신통도 안 나오고, 열심히 수행만 하면 뭐합니까, 이게? 이 중하인이라. 그래서 문명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문명 스스로. 예. 예,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동안에 이 수행하는 성녀들 보면 지금도 그런 사람 있겠죠. 옛날에 더 했겠죠. 화두선이 최고다 해가지고 화두선 잘못하면 여기 앉아있는데 있겠지만은 엉덩이 뿔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질병이 들려가지고 앉아있다 보니까, 예? 엉덩이 뿔나가지고 신체적으로 그렇고 상기병이 있어가지고 돌아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하는 거죠. 화두만 해가지고. 왜냐하면 화두를 갖다 하면 화두를 갖다 시키는 이 성녀나 아니면 이 선배가 있어가 잘 리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수도원에 있는 그 성녀나 선배 자체도 제대로 화두를 못 끼치고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제대로 이렇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냥 앉아있는 게 쭉쭉 앉아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뭣도 모르고 앉아있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보니 뭐냐. 모르고 하면 우리가 모르고 종교를 갖다가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는 사람이 일정 무식이 모르고 하면 맹신이라고 맹신이라는 말이 있죠. 맹신적으로 모르고 하는 거. 알기는 아는데 잘못 알고 하는 거. 알기는 아는데 잘못 알고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광신이라 광신. 미치가 하는 거. 광신. 예. 그래서 명신은 뭐 글자를 뭐라 하지만은 알기는 아는데 엉뚱하게 알아가지고 잘못하는 게 이게 광신이죠. 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화두하는 사람들이 성녀가 읽어보면 광신적인 면에서 화두를 했는데 그걸 뭐냐? 광선이라는 광선. 미쳐가지고 하는 선이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온 게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이 우리나라 그동안에 조선시대부터 큰 스님 말고 다 있는 사람들이 광선을 했죠. 미쳐가지고 하셨어요. 지금 여기 선방에도 앉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공부를 하나 앉아있어요, 보면. 예, 그래서 제가도 옛날에 한 12년 전에 참선을 좀 했습니다. 성준사에 있으면서 주말마다 이 불교의 강의를 듣고 밤샘 해가지고 이제 밤에 일요일까지 며칠 자고 이제 참선도 하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하는 일이 그러다 보니까 마침 시간이 나서 3개월 동안 동안고도 했습니다. 동안고도 했습니다. 그래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참선을 아무나 할 게 아니라 젊은 그 수행자가 한참 말이지 기력이 좋고 할 때 하는 거지 나이 들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것도 젊은 성녀 하는 거지 성녀도 나이 든 성녀가 참선하다가는 그만둬야 됩니다. 10년 이상 하다가 안 되면 못 깨달으면 물을 돌아옵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은 안 되니까 20년 전부터는 윗바사나 한다고 동남아시아로 막 가죠. 예. 티베트 불교 배우고 이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 돌아가는 겁니다. 제대로 하면 물부터 하면 좋은데 그 인연이 안 되는 거죠. 물 만나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광선이라는 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 참선하는 사람 보면 여기한테 막 발라들겠죠. 저 참선했어요. 그리고 참선하다가 그때 제가 참선방에 있으면서 제가 이걸 보니까 2015년 됐어요. 2015년 2월 달에 내가 참선방에 있으면서 이 책을 갖다 교무부에 빌려가지고 사가지고 그렇게 읽어봤습니다. 이게 참선하면서. 공부 참고를 할까 어렵죠, 이게. 그래서 이게 처음 하다가 이제 마침 능가사정이 하니까 이제 보여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도신대사에 대한 게 아주 훌륭한 스님인데 그 앞에 달마제사부터 해가지고 그 앞에 3대까지 4대까지는 3대까지죠. 그때는 절에 수행하는 사람 몇 명 안 됐어요. 많아봤자 1, 2명인데 도신대사부터는 한 수백 명으로 해가지고 큰 총립이 돼가지고 그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신대사께서 그렇게 이제 그때 농지도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작업자족하는 그런 것도 만들면서 했는데 도신대사의 태어난 설화가 있습니다. 설화를 잠깐 이야기할게요. 그 3조 성찬대사라고 있습니다. 성찬대사. 성찬대사가 보면 유명한 게 저서가 신신명입니다. 신신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아니긴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신신명이라는 책이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잘 나왔습니다. 신신명. 이 책을 갖다가 보고서 아주 유명하죠. 늙은 이 신성 공부하는 저 늙은 할아버지가 이걸 보고서 성찬대사를 찾아갔어요. 성찬대사가 젊죠. 절을 하면서 내가 스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사줬습니다 하거든. 걔가 사줘. 할아버지가 말이야. 자기 나이 많은데 보니까 뭐 이렇게 기본이 됐는데
나이 들어도 안 되겠는데요.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때만은 이 양반이 탁 오다가 배우기는 배우고 싶고 인연이죠, 이제. 그래가지고 쭉 오다 보니까 마을이 있어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제 해도 저물고 마을이 있고 마침 보니까 큰 이제 젊은 이제 이 여자가 있어요. 처자가 있어가 저녁했죠, 이제. 있어가지고 이 동네에서 내가 좀 큰 집이 있는데 혹시 묵고 가고 싶은데 괜찮겠냐 물어봤어요. 묵어야 되니까. 그럼 다 자기 집이래, 큰 집에. 그래서 이제 그 가자고 했어요. 그 모시고 가던 중에 이 양반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해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냥 열반해버려 쉽게 말해가지고.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에서 어른을 모셔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늙은 분이 있어가지고 말이 같이 오는데 돌아가셨다면서 장례를 지내줬어요, 집에서. 지내는데 그날 밤에 이 처녀한테서 잉태가 됐어요, 잉태가. 잉태됐죠. 예. 이 할아버지, 신선된 할아버지 혼이 들어간 거죠. 이제 설합니다. 그래, 나중에 이제 다리 차가지고 애를 낳았죠. 집에서는 뭐 큰일 아닙니까, 그게? 지금이나 옛날이나. 더구나 큰 집인데, 맞아, 대가집인데. 이거 어떻게 이런 수가 있나 해가지고 말이지. 애 낳는 걸 갖다가 싸가지고 어디 버리듯이 해가 버려버렸어요. 물가인가 해가지고 버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이제 그래도 생명인데 다음에 보니까 또 살아있거든요. 살아있어가지고 한 달 안 돼가지고 잘 키웠어요. 응? 피덩이를 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열 몇 살까지 키우니까 14년, 14살짜리인가. 그랬더만은 하루아침에 이제 이 소년이 엄마한테 절을 하면서 그동안에 감사합니다. 내가 절에 가야 되겠습니다. 자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게 인연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성전 대사에 찾아갔어요. 14년 후에. 성전 대사 살아 계시니까. 우리 이제 이름을 하겠지. 네 이름이 뭐냐? 불성입니다. 이름이 뭔데? 그러니까 성명이 뭔지 했지. 성이 뭐냐 하니까 불성이래. 불성. 불성이는 불성이 성이죠. 하여튼. 대단한 거죠. 일본은 이렇게. 자기가 대단합니다. 이게. 불성이고. 그럼 이름이 뭐냐? 명이 뭐냐 하니까 불명이래요. 하여 명랑하단 말이지. 어디서 배웠나니까. 옛날 선임이 그리 배웠더니 그리 10몇 년 전에 일을 갖다 하는 거죠. 자기 이름이 뭐냐? 불성은 불성이고 이름은 불명이다. 부처님 그대로 아닙니까? 그래서 10몇 년 전에 그 할아버지가 당신이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받아줬대요. 이 설합니다. 지금 말해가지고 도신대사. 예. 도신대사 설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큰 이제 그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있고. 예,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큰 스님 이제 우리 본문을 갖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저기다 홍인대사. 홍인선사 본문이 있습니다. 잠깐 5조인데 읽어보겠습니다. 5조. 예. 도신대사 다음에 홍인선사 본문. 수분진심 아소신물 성불입니다. 지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 경은 오로지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지 글로 해설하는 것으로서 능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초심으로 자선을 배우려는 이가 있다면 관무량수경에 의하여 단정히 앉아 정념에서 눈을 감고 입을 닫으며 마음속에 원근이 적당하고 바른 일모의 상을 하나 지어 진심을 다하고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 곧 기식이 고르게 된다. 행주자화하는 가운데 요연히 근본 참마음을 지키면 마침내 망명이 산나지 않게 되며 아소심이 멸한다. 자성이 원만한 정정심이라는 것이 곧 본사이고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연하는 것보다 뛰어나다. 예. 홍인대사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이분이 쓴 게 수심요론이라는 아주 그 수행시가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게 주로 이제 최고 실상연불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 방법이 처음에 초심에 갈 때는 관무량수이 보니 제일 처음에 일삼관 해를 갖다가 서양에 전 해를 갖다가 상상하면서 연불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일상가입니다. 관무량수경에. 그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홍인대사께서 이렇게 들어가라 했습니다. 예, 이 수행, 이 초자들한테 위해가지고 이 방법입니다. 그게 정토 삼봉 중에서 관무량수에 나오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그 방법, 연불이 다 이렇게 기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침내 자성이 정정심 뛰어나는 것은 뭐냐 하면 자성불이죠. 자성불이 그만큼 뛰어난 걸 갖다가 알게 되면 그게 바로 근본 스승이란 말이지. 예? 서방에 있는 스승보다도 자성불, 내 딴 자성불, 이게 진짜 스승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 예. 그래서 다른 부처님이 많죠. 그래서 내 자신이 부처님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성이 밑하죠. 그 말씀입니다. 예. 오조 홍인선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청하근사 본문입니다. 예. 자, 쭉, 쉬운 문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불을 하든 주문을 외우든
또는 화두를 참고하든지 간에 방법적인 것은 별 문제가 아니고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자성, 즉 불심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심에 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모든 것을 구분하지 않고서 천지만유가 상대나 절대나 두루 뭉실하게 모두 다 이른바 생명 자체다, 불성 자체다, 하느님 자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불하면 연불선이고 화두를 참고하면 화두선이고 주문을 외우면 주문선인 것입니다. 연불은 제일 하기 쉬우면서도 공덕 또한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빨리 초성할 수가 있습니다. 서방정토는 저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보면 이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큰 스님 법문입니다. 큰 스님이 다 했죠. 일단 막 일반 서방정토도 다 알지고 건강왕신 하지도 마시고 스스로 또 연불선을 최고로 하셔가지고 꼭 지금까지 압니다. 그래서 멀리 갈 게 아니고 스스로 이 현실에서 자기 스스로가 정토를 갖다 구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연불선하고 화두선하고 어디에 틀리냐 말했죠. 아까 천지 불선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서 연불만 하면 그 연불선이고 참선도 그래 하면 연불선이나 그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수준이 차이가 있겠죠. 그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안에 책에 보면 본문에 보면 좀 더 알기 쉽게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봅시다. 예? 몇 페이지? 예. 몇 페이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예. 여기 292페이지, 292페이지. 예. 292페이지. 뒤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밑에부터 다섯 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292. 연불은 학은 중생이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래에 와서 어느 스님들이 연불은 학은 중생이고 하고 화두는 상당히 건기가 있는 분이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러한 말들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불이란 부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는 무엇인가? 우리 신앙의 대상인 우주와 인생의 근본적인 생명 자체 또는 내 마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부처를 생각하는 것처럼 고귀한 것이 없으며 그것이 바로 연불입니다. 그러한 것에 어떻게 해서 방편법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이 경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역시 소승불법에서는 석가모니만 부처다 하고 석가모니가 출연하시고 안 하시고와는 관계없이 대승적인 의미의 언제나 계시는 우주의 생명이 부처다 하는 대목은 전혀 없습니다. 근본 불교에서는 불심이라든지 불승이라든지 또는 법승이라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 이해되시죠? 예. 우리 남방불교는 아라한이 최고입니다. 거기는 오히려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도 없어요. 예. 다른 부처님이 갖다가 알 수도 없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우리 대승불교가 틀리죠. 그 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보자. 예. 294페이지. 294페이지. 저 밑에서부터 여덟째 줄에 294페이지. 선남자 선여인이라 수행하는 우리 불자들이 욕입일행 삼매라 만약 일행삼매에 들어가고자 할진대 당선 문 반야 바라무리라 마땅히 당자 먼저 선자 당선 문 반야 바라미리라 마땅히 먼저 반야 바라미를 듣고서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얼마만큼 부처님께서 먼저 이론적으로 체계를 세우라고 역설을 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선호후수라 먼저 이치로 깨닫고 나중에 닦으라는 말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죠. 이게 신의 행정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야 바라미를 갖다 먼저 공부하라는 건데 들으라는 건데 이게 뭐냐? 우리 반야신경 나오는 주제가 뭡니까? 공이죠. 예. 공을 갖다가 우리가 반야신경 위험도 해가지고 우리 공을 봅니까? 공을 깨닫습니까? 안 되죠. 아르마리로 해가지고 공을 못 깨닫죠. 그래서 수도를 해가지고 공을 깨달아가지고 그때부터 제대로 하는 게 수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우리 하는 것은 수행자를 하고 공을 깨닫고 나서 들어가는 것 같다. 그때부터
수도자라고, 수도자라고. 그 선생님이 그때 구분을 했습니다. 예. 우리 수도하는 입장이 아니죠.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미를 이해하라는 것은 공을 깨닫고 그 이야기입니다. 반야바라미를 공부하라는 것은, 예, 들으라는 것은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 들어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297페이지. 예. 297페이지. 저 위에서부터 여섯째 줄. 사람을 그리워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마음이 정화가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 몸뚱이를 몽땅 바쳐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라는가 그러한 것도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생명의 고향, 마음의 고향인 그 자리,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은 생각하면 할수록 가장 절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위해서 연불이 나온 것입니다. 내가 떠나온 고향이고 다시 돌아가야 할 고향이고 내 생명의 바로 그 자리이고 너나 나나 어느 누구의 모든 생명의 근본 자리가 아닙니까? 그 자리보다 더 소중한 자리는 없습니다. 사실 우주는 모두가 그 자리뿐이므로 그 자리의 이름, 그 자리의 대명사를 외우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염염 칭명 상참해라. 생각에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는 그것이 바로 참다운 참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중생연불 불환의라. 이것은 중생이 부처를 생각하면 부처는 도리어 중생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부처는 나와 둘이 아니므로 금색에 나와서 연불본문을 모르고 죽으면 정말로 불쌍한 일입니다. 자기 고향이 바로 부처고 돌아가야 할 고향도 부처고 내 생명의 이름도 부처고 우주의 이름도 본래 부처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그 금타조석에서 보리방편문 아주 훌륭한 그 법문입니다. 맨 뒤에 보면 모든 무수 중생의 많은 중생들이 많은 그런 일반 행동을 갖다가 생각이 망가지려 돌아가는 미타의 큰 행상으로 사유 관찰하지라 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미타가 바로 일대 상이고 일대 행이라는 거죠. 예, 보리방편 끝이 그렇습니다. 예, 다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죠. 예, 이게 큰 스님이 이 법문 중에서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말은 또 그는 주옥 같은 그는 배움 많습니다. 이걸 다 보려면 정신 차려 보려면 한 몇 달 걸립니다. 총리 사람들이 대충 훑어 보려면 한 일주일 겁니다. 두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고 한다 해가지고 이해만 하는 거지 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거나 막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아예 막 연불 열심히 하시고 막 열심히 하든 저기 뭡니까 참선하시고 그래 하시면 됩니다. 이 책 그대로 다 한다 해가지고 정립하는 건 아니죠. 예. 통달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고 참고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큰 스님이 그 설화가 아니고 일화입니다. 일화에 대해 가지고 아까 도신대사인 설화인데 당신 설화인데 큰 스님께서 얼마나 훌륭하신다고 하면 이 자두를 갖다가 제가 카페 무주스님네 가면 있습니다. 무주스님 제주도에 있는 본전 스님 카페인데 거기서 보면 큰 스님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2011년도 11월 달이니까 지금부터 만 12년 전이죠. 오늘 13년이니까 11년 성륜사 불교대학 이 시간이죠. 오후에 의학 박사인 이동호 의학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큰 스님을 갖다 뵙고서 이렇게 쓰신 그런 글인데 이 글을 갖다가 그 이후에 11년 전에 그렇게 강의를 했고 큰 스님이 2003년도에 돌아가셨죠. 예. 돌아가셔서 8년 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왜냐면 그동안에 소에 간직하고 있다가 불교다. 그 무상스님이 아시죠? 무상스님이 지금 광주사에서는 7, 8년 전에 무상스님이 주지스님 하시죠? 예. 그 전에 10년 전에는 성륜사에서 주지스님 하신 분입니다. 무상스님. 예. 무상스님도 6, 7년 전에는 여기서 하시는데 무상스님이 이분을 모셨어요. 불교대학 강의할 때. 제가 지금 이렇게 강사로 모셔가지고 했는데 그걸 갖다 말씀하시는 것 같다가 제가 읽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 뭐고 무엇이 공에서 진공에서 이와 같은 현상계 묘유를 나타내는가? 그 원리는 무엇인가? 진공에서 묘유로 전환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청하 큰 스님께서 또 금타 대화상께서 선정에
금강산매를 통해서 선정에 들어가실 때 바로 진공에서 묘효가 나오는 과정을 넉넉히 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 그 산매의 내용을 현대 물리학적 용어를 가지고 설법을 하신 겁니다. 입자 물리, 소립자, 양자역학 또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등 물리학을 말씀하시는 건지 불법을 말씀하시는 건지 가끔 의리둥둥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 물리학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거사님이 이제 이동 박사님인데 큰 스님이 말씀하십니다. 거사님, 이 말씀은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는 말인 줄 아시겠죠? 저는 멸진정에서 금강경에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가는 불한 갑니다. 다시 지구에 안 오는 거. 다시는 이 세상에 안 나타납니다. 윤회는 안 합니다. 마지막 아라함가를 얻기 위해서 정거천이나 저 윤회의 다른 밖에 벗어나 있는데 태어나 바로 멸진정에 들어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나함가에서 멸진정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1983년도 지금부터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이분이 만났습니다. 이 의사가 그 당시에 40대 초반이었습니다. 광주에서 의사 하시다가 밤에 이제 해가지고 40대 초반에 만나고 지금 아마 40년 지나시니까 살아계시면 80대 초반 되겠죠. 40대 의사가 만나가지고 40년에 그 큰 스님께서 자기는 일반 스님다 제자들한테는 자기 경질 이야기 못한다 아닙니까? 그 의사가 보니까 상당한 그게 있는 거죠. 이 의사님도 보면 금강신론이 있습니다. 금강신론 그 당시에 책이 처음 나왔겠죠. 금태수사님께서 하는 거다 정화스님 빠진데 금강신론 책이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굉장한 책이죠. 그걸 의사가 보고서 신도들이 가져오니까 환자가 가져와서 보니까 밤새 독파를 해가지고 이런 스님이 있나 해가지고 오후에 진료를 마치고 밤 9시에 옛날에 백장암에 실장사 앞에 있는 백장암에 올라갔어요. 밤에 무더기로 찾아갔죠. 하여튼 찾아가지고 하니까 이제 근데 그 당시에 용타 스님이라고 있죠. 우리 문도에 이장하시는 용타 스님이 시공하시다가 9시 넘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말이지. 제지를 하니까 내가 저기 전북 불교회 법사인데 큰 스님 만나서 해가지고 의사가 그런 말씀하시죠. 그만큼 용기가 있게 일이 내가 그리고 그 스님께서 보니까 있으니까 9시 돼가지고 들어오라 해가지고 한 게 새벽 5시까지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잠도 안 자고 눈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질문받고 답변하고 의사의 그런 수준을 보니까 큰 스님께서 아시죠? 정말 아시니까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나함가 이게 40년 전입니다. 40년 전 그 다음에 돌아가시 직전에 그러니까 20년 전이겠죠. 지금 열반하신 20년 전이니까 그 직전에 성륜사에서 다시 배웠어요. 그 의사가. 배우면서 그때는 보니까 또 더 이렇게 더 미국도 다녀오시고 했으니까 더 정립되겠죠. 큰 스님께서.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멸진정에 있습니다.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다시 읽겠습니다. 부처님이 경에 부탁께서는 비구들이 불법과 계율 수행중에 진적 진보를 보려면 알아야 하는 물질적 지혜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비구여, 물질에 대한 지혜는 어떠한가? 여기 비구는 그 종류가 무엇이든 모든 물질을 지수화풍 요소와 4대 요소로서 파생된 물질로 구성된다고 그대로 이해한다. 여기 읽어봅니다. 지금 같이. 무슨 물질을 깔리파라 하죠. 그게 깔리파. 법무에서 깔리파 하는데 그게 28개 되는데 우리 과학기술자는 그 당시에 7, 800 소립자죠. 소립자가 그 정도밖에 발견이 못 된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에 에너지는 곧 입자이며 장이며 장은 공이다. 공은 입자가 생성 소멸을 율동을 끊임없이 춤추고 계속하고 살아있는 능력의 생명의 장이다. 그러므로 현대 물리학은 색은 공이며 진공묘유라는 생명에 한층 더 들어간 셈이다. 큰 스님이 법문입니다. 의학 박사가 지낸 이야기, 큰 스님 이 법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대화하면서 그 밑에 원자 핵의 본질은 발견하기 어렵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검진에 해당하며 다음 페이지에 천안에 의해서만 비로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검진을 영점으로 하여 그 이상을 형이 상이하고 그 이하를 형이 하라고 하면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 여실히 증명되어 원래 둘이 아닌 사실이 명백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밑에 것만 들겠습니다. 이제 원소 이하, 분자, 성분, 물체 이와 같이 만물 곧 일울, 성수, 산화, 대지 등 일체 중생에는 모두 공으로 돌아감을 체득하여 원소 이하계가 곧 흑공윤이고 또 이제 전자 곧 풍년이고 양핵이 곧 수련이요 원자핵이란 금륜인 줄 체득하라.
물리학이 금강신론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금강산매란 먼저 금륜을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의사께서 이렇게 같이 법문을 한 겁니다. 정리한 거죠. 이해 안 되죠? 읽어보니까. 그렇지, 이게. 예? 있죠, 금방. 뒷페이지. 뒷페이지 읽는데 지금. 한 장밖에 안 됩니다. 한 장씩입니다. 뒷페이지 있죠. 뒷페이지 있으시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시간도 그렇고 이게 쭉 나오면 다 그걸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큰 스님의 경에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웬만한 성도도 이해를 못 합니다. 대화를 안 되죠. 의학 박사님 워낙 이분이 또 의학이지만은 방사선도 전공하시고 핵물리학도 전공하신 그런 분이라 의사께서 그러니까 바로 대화가 되죠. 그래서 현대물리학이 양자역학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밤새도록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다음 20년 후에 일반진에 참마해서 말씀을 1시간 독대를 하시는데 그때서는 보니까 큰 스님께서 큰 스님한테 물어봐죠. 의사께서 그때는 환갑 넘었겠죠.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정독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성자가 됐을 줄 하니까 큰 스님 그때 인정하셨어요 스스로. 멸진증이라는 거, 멸진증 해가지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로 원효조사를 우리나라 성교로 최대로 하는데 십지보살이 최대고 위에 부처님인데 원효조사가 몇지를 합니까 보통? 팔지를 하죠. 팔지보살입니다. 팔지보살입니다. 원효조사가. 노자가 보면 그 밑에 있는데 노자를 보통 한 6지라고 합니다. 6지. 그 밑에 사지가 보면 공자하고 예수가 4지 정도 됩니다. 공자하고 예수가 4지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보살 초짐을 하다 대단한 거죠. 신통력이 다 나옵니다. 보살 초짐해도. 신통력이 다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여기 원자핵이라든지 금륜을 볼 수 있는 건 천안만 하면 보는 거죠. 천안만 하면 눈에, 수영이 눈이 바로 보이는 겁니다. 협의경보다 더 정확한 거죠. 그걸 떨어지는 빗방울 수도 다 재는데요. 떨어지는 빗방울 수도 몇 방울 떨어진다는 거 다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수준이 되면, 아니, 안목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천안만 되더라도 금륜을 갖다가 그 미립자 같은 거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겁니까? 이게 팔찌고, 우리가 보통 미륵보살을 하죠. 다음 이제 57억 년 후에 오실 미륵보살께서 있는 데가 뭡니까? 그 내원궁에 계신데, 미륵보살이 지금 십지로 수행하고 십지보살로 계십니다. 십지보살, 미륵보살이. 바로 부처가 되실 분이죠. 큰 스님은 뭐 상당히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맞고요. 예. 근데 이 박사께서 그래 해가지고 확인하시고 성자로서 하여튼 그렇게 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2주 후에 백주는 찬신해가지고 우리가 갑니다. 또 우리는 가니까 큰 스님과 하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 세대에 사는 것보다 대단한 영광입니다. 우리 큰 스님 같은 그런 스님이 없습니다. 역대적으로 해이사라든지 통도사는 큰 가람이고 조직이고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큰 스님 혼자서 만드셨죠. 이 혼자서 당지에서 이런 수도처가 제대를 하고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선방이 세 개,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가서 선언이 3개 했습니다. 큰 스님이 가가지고. 그 다음에 제대를 설마도 하고 문도수를 해가지고 전국에 한 20개 됩니다. 당지에서 이렇게 불사를 하시고 이렇게 문은 그만 불력이죠. 수행 위력입니다. 그걸 갖다가 충분히 하시고, 어렵지만은 하여튼 연물선은 밑에 있습니다. 보면 실창 연물이 있습니다. 실창물, 아까 우리 그 교재나 주는데 보면 맨 밑에 연물이 해가지고 방패명물, 심사물인데 서방에 가기 위한 방패명물이라도 해가지고 서방에 가가지고 다시 보살 공부를 하면 됩니다. 너무 욕심내가지고 연물선 같이 해가지고 큰 스님까지 해겠다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거 있다 하면 아시고 큰 스님이 또 위대하다는 걸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부하고 싶은 거는 또 다른 우리 노원주의 스님이 수도를 많이 하셨으니까 물어보시고 마치고 나서 저하고 혹시 뭐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거 있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